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2주차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시면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굶주린 무리를 모두 먹이시는 등 바다 위를 걷기까지 하시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특히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고 허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을 일컬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더라도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온 율법이나 전통이 진리라고 믿었을 것이고, 헬라인이라면 나면서부터 배웠던 그 철학의 습성을 따라 의심을 따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와 권력층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인물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와 문화, 전통과 사상에 갇혀서 진리를 눈으로 보고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선뜻 보기에는 이들의 잘못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현상의 이면에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이 예언에 기록된 대로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와 거짓을 혼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어서 결국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징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일은 멸망당에 마땅한 일이다 라는 확인이었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은 이사야 예언을 다시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에 확실하게 더하신 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마음을 둔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고하게 했다 라는 헬라어 에포로세는 딱딱하게 굳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둔하게 했다는 히브리어 하심에는 뚱뚱하게 살이 찌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허용됩니다. 죄를 범하는 일이란 마음을 뚱뚱하게 살찌게 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42절과 4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일,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유형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의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더라도 마음이 완고하고 둔해져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구주 예수님을 드러내어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충성된 제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의 때를 주시면 증거하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런데 앞장서는 모습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어떤 권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90살 구순이 다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평안함이 얼굴에 가득해서 온화한 느낌이 공간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비결이 뭔지 보니까 그분 집에 가면 일단 거실에 대문짝만하게 오직 예수라고 붙어 있습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마다 기도 때마다 빠진 일 없이 늘 기도하며 살아오셨다는 증언을 그분의 자녀 집사님을 통하여서 전해 들었습니다. 인생이 100년이라고 할 때 저도 어느덧 3분의 1을 살아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런 분들, 그런 평안함이 가득하신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 더 간절하게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 더 간절하게 더 온전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하게 스며들어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 내 마음이 정말 뚱뚱하게 살이 쪄버려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저는 무릎을 꿇고 그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큰 복이고 특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면서 우리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영광이나 사람의 영광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에 살이 찌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어서 증거의 때를 주시면 증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사랑을 나누며
충성하는 제자로 이 땅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다은, 이현아, 임서원, 김유현, 김지은, 곽동현과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성도를 보살피고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더욱더 불타오르도록,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질병이 찾아와 치료에 전념하는 교회 식구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모임과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